말씀이란 무엇인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건 저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얘기해놓고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싶기도 하고 또 목사님을 하나님 대행자로 그렇게 알기도 하고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처럼 그렇게 헷갈릴 줄 알고 이 말씀이란 무엇인가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말씀. 그런데 자주 많이 쓰는 용어치고 오해 안 되는 말이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해져 버린 거죠. 이 언어가 혼잡해지는 것은 진리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진리의 말씀이라든가 생명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우선 신앙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신자들 가운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신자들은 예배당 강단에서 외쳐지는 목사의 설교 내용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이것이 이제 목사님들의 참 대단한 정말 무기죠. 보하고. 그래서 강단권이라고 하는 걸 보장해 주잖아요. 강단권. 헌법으로. 담임 목사만이 강단권을 지닌다.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아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강단권은. 목사가 허락할 때만이 전도사도 할 수 있고 목사가 허락할 때만이 이제 장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보수적인 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다 목사들이 성공한 거죠. 왜 일본에서 천황이라는 말을 일본밖에 안 써요. 과거 로마나 바벨론에 황제로 썼지, 황제. 로마도 황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하늘로서 온 황제라. 이거 하늘이 보낸 황제다. 예, 세계적인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울릉도 제 땅이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 야금야금 세계를 다 먹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천황이 무슨 천황이야. 그런데 목사님들은 당회장 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천황한테 꼼짝 못하듯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런 말에 설득당할 수 있는 젊은 40, 50대도 설득 안 당해요. 20, 30대는 더더욱 안 당하고 깨우뚱하지. 이 집 근처에 사는 참새들, 이것들은 하도 방앗간에 드는 놈들은, 방앗간에 자주 오는 참새들은 이게 야가 빠져가지고 절대 못 잡아먹어요. 그놈들은 야가서. 뭐 이렇게 깨고 다니.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다고요. 안 돼. 그거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40, 50대, 50, 60대만도 자꾸 깨우끓여, 이렇게 깨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근데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구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한마디만 뻥끗하면 깜짝 놀래요. 그냥 깨달아요.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거든요. 해야. 하다 보면 상대가 이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답답해하거나 이럴 때에는 아주 목사님들 무장하는 것이 대단한 거죠. 뭐 성전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만 해도 막 번쩍 뛰어가지고,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가 올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다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신자들은 사회정의를 외치는 목사의 시국 강연 내용을 문재인이 어떻고 뭐 현 정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 누구야 저 뭐 어떤 목사 광장에 나가서 막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참 한심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뭐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거나 진보주의나 신비주의나 완전히 이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이런 얘기를 그냥 이걸 안 보고 생각 안 할 때는 나도 얌전한데, 이런 거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공연이 그냥 막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는 것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지난번에 누가 딱 강의하고 나가니까 장로님 그래요. 막 지난주에 했더니 막 내가 이렇게 했다고 목사 이렇게 했다 이래요. 이 속에서 나는 열을 참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단순히 정의감이 감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정의감하고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알고 나니까. 성도들이 이걸 깨달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성도들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속여먹고 자기도 속이고 쏟고 속이고 그러는가 싶으면 막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열이 나는데, 말씀의 의의 나오죠. 있죠. 말씀의 뜻이, 말씀이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다발이라고 그래요. 다발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말한다, 동사지요. 말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다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다발이 있고 다바르. 다바르, 그 다음, 다발하고 아마르.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말한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말 또는 원인. 그러니까 다바르란 말이 말 또는 원인. 그러니까 어떤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원인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사전도 이렇게 짐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원인이란 말은, 원인은 상당히 깊이 있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만이 아니라 어떤 말이 담고 있는 내용, 그걸 이제 말함의 소리의 부호로 나오는 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외에도 말하다 이 동사에 에무라라는 말이 있어요. 에무라. 그런데 이 에무라는 말해진 것, 그 다음 연설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에무라는 명령 또는 연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리고 역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하리란 말도 이제 말하다 동사인데, 거기서 이제 밀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말 또는 담화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명사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로고스와 레마. 내가 지난번에
레마를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르헤마, 이게, 르헤마, 예, 그냥 레마가 르헤마, 이게 로고스, 르헤마. 이게 로고스는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러고, 르헤마는 언어예요, 말. 그래서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 성경에서는 자주 이제 르헤마를 사용했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다바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사용됐다. 그러니까 70인역에는 로스라는 번역으로 자주 하지 아니하고 르헤마라는 그런 헬라말로 히브리 말을 헬라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 구약성에서 히브리 말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 번역할 때 사용한 것인데, 로고스는 주로 구약의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가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로고스를 사용해요. 로고스. 레마는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할 때는 바로 르헤마를 사용하고, 번역서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서에 나오는 것은 르헤마가 아니라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의도를 선지자들이 말한다 해서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로고스와 르헤마, 헬라 말로는 구분하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것이 너무 헬라어처럼 로고스와 르헤마를 번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각색이 안 돼서 동사와 명사로만 그렇게 달라지고요. 신약에 와서 로고스와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로고스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나오면서 신약에는 로고스라는 의미를 많이 형식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말씀의 형식이 뭐냐? 말씀의 형식. 이게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여기서 말씀의 형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죠. 말씀의 형식이란.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의형, 곧 겉모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말씀과 형식과는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강론집에 보면 그거 나오죠. 그 개론에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데 뭘로? 섭리로 언약하시고, 섭리를 통한 언약, 그 다음 찬양을 통한 언약, 그 다음 예언을 통한 언약 아니에요? 섭리, 그게 말씀의 형식이에요. 섭리. 그 다음 찬양, 그게 말씀의 형식이고, 그 다음 예언, 이게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형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바로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이게 말씀의 형식이란 말이 바로 그런 의도에서 설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나 평범한 사전적 의미만을 우리가 알아보는데 그쳤을 것이죠. 그러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전적 의미의 한계성 때문에
바로 우리가 형식을 따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미만 가지고 있는 말씀의 근본적인 깊은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국어사전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알아보기에 앞서 그 형식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말씀의 형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죠. 말의 형식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서로 약속된 음성의 부호죠. 가라, 이 소리 아니에요. 가라. 가짜하고 라짜를 보태면 가라인데 이것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 대한 의미는 서로가 알고 있는, 약속되어 있는 언어의 부호에 따라서 의사가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청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 부호에 의하여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듣도록 음성을 들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시덤불 불고 가운데서 신발을 벗고 주여 네 시오니까 하고 화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 그게 모세의 말씀이 번역본이죠. 히브리 말로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형식을 아주 다양하고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의 신적인 의미가 그 형식을 묘사하기 때문에,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십여 개의 이르는 것입니다. 수십여 개에 이르요. 그러나 그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종합됩니다. 그 하나는 구약 성경에 게시된 언약섭리입니다. 언약섭리.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그것이 이제 섭리를 통한 언약을 말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신약 성경에 게시된 성취섭리. 크게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그러니까 역사섭리예요. 역사섭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역사섭리 과정에서 언약하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섭리를 통해 언약하시고 찬양을 통해 언약하시고 예언을 통해 언약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는데 그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성취의 실현하시는 신약시대 역사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바로 곧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 담겨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르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언약 섭리로 말씀하신다.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 섭리를 통한 언약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예언을 통한 언약 섭리로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성경 강론만 정리만 제대로 되면 지엽적인 말씀이란 무엇인가, 성전이란 무엇인가, 무슨 뭐 예언이란 무엇인가, 표적이란 무엇인가, 얼마든지 소주제 논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연구 논문이 얼마든지 나와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논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까 욥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딱 보면은 거기서 실론이 빠져나오잖아요. 실론. 그러면 욥의 신관, 엘리유의 신관 뭐 이런 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신문사에서 신학 논거 하나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제가 그러면 엘리우의 신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엘리우가 보낸 하나님. 이렇게 해서 뭐 한 편의 작은 소고, 신학 소고 이렇게 써서 보내면 되는 거고. 뭐 제 친구의 신관 이렇게 해서 뭐 누구는 어떻게 먹고 누구는 어떻게 먹고 이렇게 딱딱 정해서 그게 성경대로 써나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문장력이 이제 정말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은 학문적으로 나갈 거고, 보통 수필 같은 것을 많이 읽은 분은 글 자체가 아주 부드럽고 이해하기 좋게 쉽게 누구나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쓸 거고요. 글 쓴다는 걸 무서워 생각하면 못 쓰겠더라고요. 나도 글 쓴다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쓰다가 보니까 이제 쓰게 되는데, 물론 아직도 어설픈 데가 좀 많이 있지만은 자꾸 손질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뭐 잠언, 시편, 시설을 보내 예언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나오잖아요.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돼야 되고, 또 찬양시가 거기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을 다 잘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죠. 언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르헤마로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또한 뭐 에레미야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사야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나 이제 말하는 대로 크게는 언약과 성취 섭리로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난다. 이걸 보통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언약 성취 내용을 말씀해야 하나님 말씀이지, 당신 결혼할 때 얘기, 뭐 어디 여행 가서 있었던 얘기, 친구와의 문제 얘기, 무슨 뭐 부흥회 했던 얘기, 뭐 자기 간증 얘기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기 지식 얘기. 그 다음 말씀의 본질입니다. 말씀의 본질.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곧 근본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본적인 성질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 글 전체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성경 전체의 내용에 담겨진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본질을 찾는다는 건 그리 쉽지 않다. 그래야 본질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큰 본질은 첫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게 본질이죠. 명제,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성경의 명제가 뭔가?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주제는 뭔가? 여호와가 주제고, 여호와 계시가 주제 아니에요? 그 다음 명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게 성경의 명제니까 결국은 말씀의 본질이라는 게 하나님 여호와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여호와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 자신이.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봐잖아요. 그걸 보면 요한복음이 상당히 이제 상당히 후기지만은 바울보다 후기 아니에요? 95년경이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만 해도 벌써 성령께서 젊은 사도 요한에게 상당히 깊이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요한복음이 누구는 상당히 쉽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요한복음이 깊이가 참 많지요. 훨씬. 그래서 이제 본성,
철학적으로 말하면 형이상학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나 뭐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뭐 하나님 그리스도의 직임, 그건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마가는 그리스도의 본성, 그 신성과 인성 문제, 본성이 아니라 사역, 직임과 그 다음 예수의 신분. 하나님 아들이 신분. 그 다음 누가는 사역. 그건 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상당히 본성이니까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깊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이제 말씀의 본질이다. 그게 말씀은 뭐냐?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다. 이게 요한복음에도 그 나오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여호와가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역사서 말씀의 본질이 하나님 여호와다. 역사서 말씀의 본질이. 성경의 역사서. 똑같은 얘기예요. 시가서 말씀의 본질이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서나 섭리,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역사서나 그다음 욥기에서 아가서까지의 시가서나 다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 예언서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여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한 거니까, 그것을 예언한 거니까 예언서의 말씀의 본질이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 여호와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신약의 명제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모두 예수 증거, 그리스도 증거, 그리스도가 주제죠. 그리스도 성취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신약의 주제, 명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바로 신약의 명제고. 이게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씀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 그 말은 여호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하나의 근거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여호와도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다. 제 딴에는 아주 알기 쉽게, 누구나 읽어도 알기 쉽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읽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좀 잘 이해했으면, 어떻게 목사님 처음에 읽을 때 이해가 빨리 옵니까? 이런 무엇인가 읽을 때. 몰라요, 잘. 이거 사람들 그냥 읽으면 모릅니다. 왜냐면 인식의 변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그것이 깔려있지 않고,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그 사고방식 가지고는 맞아. 도대체 뭘 썼는지, 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은 쉽잖아. 지금 저야 쉽죠. 저야 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로구나. 그런데 이거 다른 사람들은 비밀이에요. 너희는 알게 했는데 다른 뭔가 깊기는 깊은데 본질은 잘 모르겠다. 그런 거 같기는 같은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참 쓰는 사람도 답답할 거예요. 아무리 쉽게 쓴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간단한 건데,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거 맞는 것도 같고 뭔 소리야 이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언어 개념부터 이거 정말
이제 이거죠. 박 교수가 이걸 이제 성경신학 총론에다가 이걸 좀 과목을 넣더라고요. 성경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총론격으로 해서 1학년 때 이걸 이제 막 숙지를 하도록. 그건 이제 이렇게 지엽적인 단어를 이해하고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돕게. 그러니까 그게 일반 학문적 방법이죠. 일반 학문은 작은 것을 안 다음에 큰 것으로 확대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제 말한 대로 성경 전체 강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론집을 다 마스터하고 나면 이건 저절로 다 지엽적인 거니까 저절로 다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납적과 연역적 방법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정말 답답해하고 알고 싶은 분들은 끈질기게 성경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 말씀이란 무엇일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딱 강의하고 나면 그런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다. 그건 당신의 견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다 알고 딱 들어보면 이거 이상 없잖아요. 맞다 이렇게 맞다. 이렇게 부분에서 접근에 들어가면 참 설득시키기가 힘들죠. 설득시키기가. 그런데 이걸 왜 했느냐 자꾸 가르치다가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자꾸만. 그래서 가장 크게 헷갈리는 용어들을 간추려서 지금 한 40여 개를 간추려가지고 지금 무엇인가 했어요. 지금도 더 그걸 쓰고 싶은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니까 뭐 여유가 있으면 더 쓰지만 이미 뭐 생명까지 나와 있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것까지 나왔는데 더 쓸 게 뭐 있어요. 그거 알면 다 알았지. 그래서 복음의 말씀의 본질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데 복음의 말씀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 기타 말씀의 본질. 기타 말씀이라는 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기타 복음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쭉 설명을 하죠.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까지, 에베소에서 빌레몬서까지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맺는 말 거기 보면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말씀의 여러 어의와 형식과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말씀은 성경에서 너무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 그 간절한 뜻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대로 전체의 의미를 바탕으로 그 간결하고 명료한 뜻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말씀은 구약 내용 형식이죠. 구약 내용 형식으로 계시된 하나님 여호와가 그 말씀의 본질이다. 두 번째는 말씀은 신약 내용 형식으로, 신약이 바로 내용을 포함하니까 신약 형식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질이다. 그 결국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오셨다는 말씀에 바로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내용에는 그 성경 각주를 안 달았네요. 어떻게 이거 그 한번 보면서 어떻게 여기는 각주를 하나도 안 달았을까? 이제 분량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또 필요한데 각주를 달도록. 그래서 그 마지막 보면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결국 말씀을 깨닫게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다. 이 말을 좀 더 각색을 하면 성경 깨닫고 나면 뭐 사회학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우주과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결국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말씀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딱 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자기가 그 나이까지 배웠던 모든 헬레니즘이나 또 히브리즘,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하고 히브리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동양의 이제 오리엔테리즘, 동양 사상 이것들은 아야 생각지 않았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을 전공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최고로 고상하다 이거예요. 최고로.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지금 그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을 디디고 올라서 넘어선 바울의 이 진리,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신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을 능가한다고 말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바울을 포함해서 동양 사상까지라도 다 능가하는 이 세상에서 이거 이상 없는 최고의 값진 진리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최고의 진리.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말씀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큰 공격이 그거거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거죠. 여기에 아무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누구도.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면 물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뭐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와서 너 배고프거든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배고프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그 말이 누구 말이요? 그 마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냐?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 이상 말 못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뱀이 하와에게 와서 너 이 동산에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러더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와에게 와서 물었더니 그 말은 뱀이 와서 한 말이란 말입니다. 뱀의 말이다 이거예요. 그만 누구 말이요? 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거 아니에요? 인본주의 학자들이 또 꼭 이 보수주의를 꺾는 방법이고 그런 걸로. 그게 말씀이라는 이것 때문에. 누구 말이요? 뱀이죠.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마귀 말도 있고 뱀이 한 말도 있고 나귀가 한 말도 있고 그 왜 바알 선지자 누구요?
그 말 타고, 나귀 타고 이제 제사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막 안 타면서 막,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지. 발람의 선지자? 그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나귀가 해줘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해결 못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 처음 듣고 골치 엄청 아팠어요. 그러면 이거 뭐 내가 쓸데없이 내 인생 완전히 이거 뭐 엉뚱하게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믿는 통에 따라다니면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습성 삼아서 나갔다. 그게 이제 도리가 그런 환경에 처한 거예요. 도리가. 나처럼. 부모가 믿으니까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래요. 아버지도 뭐 장로라든가 독실한 신자. 그러니까 어머니 신앙 본받아서 교회 다니다가 한신을 간 거 아니에요. 한신 가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 아빠 말씀이 아니다 이거야.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그래버렸으니 정말 돌덩어리가 된 거죠 이제 머리통이. 아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도리가 가장 순해요. 실제로. 그게 교회를 잘 알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도리가 뭐 요한복음 자기가 해석한다 해서 그것도 있고 뭐 자기가 성서로 뭐 해가지고 책 쓴 거 있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참 웃기지도 않아. 이거예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야. 그냥 그 당시에 이렇게 베끼다 보니까 실수한 것도 있고 그럴 것은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나 무너뜨려 버리니까 성경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기독교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서구교회가 무너나는 이유가 성경 무너나니까 서구교회가 무너나는 거거든요. 한국교회도 그냥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명제적으로 그다음 명제적으로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명제적으로 그렇게 알다가 보니까 앵무새처럼 성경은 1.16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가르쳤지. 이러고 공격으로 들어오면 대답을 못한다. 어떤 목사도 신학자도.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쓰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그런 의식을 배경에 깔고 여기다가 뭐 도리가 어쨌다 이거 쓸 수는 없잖아요. 간단한 이 신문에 연재적으로 실었던 건데.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핵심적으로 밝혀가지고 이게 정말 확실히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랑 확보가 돼야 그 다음 이제 교회가 그 말씀 터 위에, 진리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겁니다. 매우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썼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이다 라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끔 한 번씩 한 번 읽고 우리 성경신학 서적은 그러잖아요.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다시 저도 그래. 내가 썼지만 또 들어보고 아이고 열불이 이제 책 읽다가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좀 뭐 태만하다가도 이거 아니다. 그때 열정도 나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6번째 다섯 번째죠? 아니, 6번째. 네, 6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7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세례란 무엇인가. 이 세례가 또 목사님들 아주 권위를 아주 그냥 완전히 보장해주는 하나의 세례가 딱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게 왜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애기들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미국 사회에서는 애들 머리 만지면 안 된대요. 서구 사회에서는.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뭐, 목사는 뭐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손을 얹고. 그때 벌써 굴복하는 거야.
이런 제도나 형식으로. 하여튼 한번 자세하게 구원이라는 무엇인가, 세례라는 무엇인가, 관련 다 있잖아요. 교회와도 관련이 있고, 말씀과도 관련이 있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리 안에서 믿는 것, 아는 것 하나 된 동역자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또 귀를 모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하나 정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무장된 이 무기들이 정말 많은 영혼들을 도탄해서 또 어두운 세력에서 구출해내는데 크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 또 동역자들의 지혜와 명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을 아름다운 결실로 거두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